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고요. 수세에 몰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요. 그죠? 몸도 망가지면 다시 회복시키기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한번 데미지 입으면 회복되기 어렵고, 영적으로도 한번 다운되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그렇죠 유지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하면은 굉장히 너무 오래 탈 수도 있어. 고장도 안 나고. 근데 이게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돈도 들고 폐차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서라는 거죠. 이 정서. 요즘 정서가 불안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서, 이모셔널한 부분이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 그래서 정서장애라 그래요. 정서장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서적인 부분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정서가 불안정하면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과 신앙, 영적인 것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정서적인 문제가 좀 생기는가? 오늘 특별히 요즘과 같이 이 불안정한 현실, 이 현실이 불안정해요. 그죠? 늘 이렇게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리고 실패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나, 또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이 있으면 답을 괜찮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될 텐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럴 때 난감해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래서 두려움, 또 절망, 때로는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내면의 정서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전혀 어려운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운되는 일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뒤로 물러설 일도 없고, 실패한 일도 없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런 디즈니랜드와 같은, 막 하면 늘 좋고 막 신이 나고 그런 꼭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실제적으로 이 업보다는 다운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인생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반복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있고, 시편 23편을 보아도 앞부분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니 실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노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절, 2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을 딱 1, 2절만 하면 좋을 텐데, 뒤에 가면 또 이상하게 나와요. 사망의 엄심한 꼴짝이 이런 게 나오고, 그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흡시고 원수의 목전이 나오고, 그죠? 이런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게 늘 올라가고 좋고 만족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그 생애를 보면 승승장구하는 때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 굴곡입니다. 굴곡. 그래서 시편 23편 전체가 사실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잘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다 바닥이 났는, 그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었던 경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다윗은 특별히 바세바 사건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다운을 한 거예요. 바닥을 친 거예요. 바닥을 친 거. 구원의 즐거움이 다 바닥이 나고 기쁨이 하나도 없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깊은 침체를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는 주로 언젠가 하면 나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나의 실수. 또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타인의 잘못 때문에. 그죠?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도 타인도 아닌 어떤 일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이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설명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전쟁에 패했던 경험을 시로 고백합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침략을 하는 적군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고통을 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적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에 진 요인이 꼭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의하면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매우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성경 요즘 묵상도 하시고 여러분들 큐티도 하시잖아요. 큐티 할 때 항상 그 주격, 이 행동, 이 동사의 주격이 누구냐?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여호와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요. 오늘도 출애굽기 본문의 묵상에도 그럴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본시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돔에 의해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에돔이 공격해서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배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에돔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난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에돔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절도 보니까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셔서옵니다. 3절도 보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주께서. 패배의, 이 전쟁에서 패배의 진짜 원인을 누가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래서 1절,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돔과의 싸움에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1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일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에돔의 공격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가 바로 이 에돔의 공격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통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는 인간의 탐욕과 많은 인간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모든 인류가 고통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세 가지잖아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에요. 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갈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뭐 성공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는 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이걸 인정하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생기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에돔으로부터 그 공격에 우리를 방치해 두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죠? 친구들이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면 끝인 거죠.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이 버림받은 감정, 우리가 고난중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경험이에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하신 예수를 따른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돼요. 고통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형리에 전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고통의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 고통은 우리의 삶의 중대한 주제입니다. 중대한 주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십자가 사건이 딱 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고통의 절정이에요, 절정. 고통의 절정에 놓여 있는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보다도 고통에 직면하는,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뭐 이상하게 막 형이 이상학적으로 해석하고 관념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 신앙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그 고통,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고 홀로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고통에 대하여 직면하는지를 눈을 떼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의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지 않아요. 고통에 대한 해석은 인간의 편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뭐예요? 주제 넘은 일을 하는 거죠. 욥의 고통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통은 중대한 고비를 맞을 수 있는 극점이라는 거예요. 극점. 그 고통의 지점이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신앙으로 귀의할 것인가, 깊은 낭만 가운데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인가. 고통은 언제나 두 갈래 길에 서게 해요. 십자가라고는 고통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두 갈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해 더 깊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길만길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자, 오늘 여기에 고통에 찾아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감정, 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숨겨버리신 사건들, 바로 이때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이럴 때를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감정의 상태에 빠지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그래서 깊은 침체, 그걸 영적 침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나 다 겪는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참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나는 날마다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침체를 경험해요. 침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침체를 경험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몰려서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제법 보여요. 자,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을 버리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느낌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가까이 함께 있었던 적이 있어야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인데 유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의 인생은 시련이 많았어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그 이후부터 시련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보다 믿고 난 이후에 맞이하는 시련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겪었던 시련은 역사 속에서 이거는 뭐 알려져 있죠. 그런 기구한 운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는 그냥 두지 않아요. 남의 자녀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요즘 간섭했다가 맞아 죽어요. 근데 자기 자녀는 간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간섭하신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종종 분노를 드러내세요. 그 성경에서 우리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특히 당신의 백성에게 분노를 나타내세요. 근데 이 분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분노는 뭐죠,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자녀에 대해서 분노함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네 알아서 해라. 그냥 뭐 whatever. 네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 이런 분노의 목적도 사랑이에요. 분노를 위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살 열이 오르네. 네 와봐라. 종아리 걷어. 한 대 때리고 싶네. 하나님은 성격 장애자가 아니십니다. 분노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자, 오늘 5절부터 다윗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로 그 에돔의 침략으로부터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은 구원을 요청해요. 5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암울한 순간이 와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요, 천길 아래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숨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숨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 때로는 그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간섭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랑인데 어떤 때는 피곤해요. 그죠? 피곤해. 피곤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신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중력의 법칙,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게 결론이 나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온 땅에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의 안고 서는 것, 호흡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더 놀라운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알지 못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팔 내가 흔들며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그냥 살려두셔서 사는 거지 한순간에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 땅을 속이는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속이는데, 온 천하를 깨고 속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과 생각대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반대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왕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회복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본래 자리로 돌려놓는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복이에요. 회복.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이 60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치셨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호세아 6장에도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찢으신 것은 누구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해결점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찢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도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회복이 진짜입니다. 세상에도 회복을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죠? 회복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다 부분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처참한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끝이에요. 그것처럼 처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막 그냥 힘들어서 막 떨어져 죽어도요,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막 걸리게 하든지 막 하여튼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셔야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 속에 지낼 때 430년 끝난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죠?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속에서 역사예요.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시간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생기면 답답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고통을 겪지만 않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일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되는 게 아니고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통해서 빚어진 성숙함은 급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긴 과정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회복의 과정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거꾸로 망가지고 있느냐예요. 만약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복이라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회복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망가져가는 인생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겉으로 보면 망가져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망가지는데 그 안에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같이 워킹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요셉에게 필요한 인내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니면 요셉이 요셉다워질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목적에 요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를 급조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시간을 통하여 그 요셉을 더 아름답고 놀랍게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고집불통이고 그냥 장깨 부리며 그냥 막 주변의 사람들 피해 입히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때요? 그를 안고 가시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그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 속의 끝이라고 읽었습니다. 그 정도 망가졌으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의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는 침체예요, 침체. 바닥이에요, 바닥. 더 이상 따를 용기도 없고 패배감에 젖어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고 이제는 그냥 자기 자신이 완전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만찬, 아침에 만찬을 베푸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는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운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가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조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조엘. 그런 이 생후 20개월 되는 때에 트럭과 추돌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신 85%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거의 소망이 없죠. 그래서 50번 이상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외계인이라고 놀림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난 거죠. 생후 20개월이 그래 됐으니까. 그래서 그냥 망가진 얼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놀림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시켜주시는. 그래서 전화위복하게 되는 승리의 스토리를 책으로 적었어요. 조엘이 어느 날 이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실을 겪는다. 나는 더 이상 잃을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나중에 교통사고 18년 후에 재판정에 출두해서 가해 운전자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엘을 만져주셔서 정말 숫덩이처럼 다 타버린 그런 인생인데 금광석같이 강하게 회복시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두 팔도 없이 한쪽 다리만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 이 레나 마리아. 그녀는 그의 책에서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녀는 장애를 축복으로 바꿔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기보다 더 심각한 장애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잠수 사고로 전신마비에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는 행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회복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이유. 누구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끝없는 추락을 하는 듯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비극이죠. 세상에서 흔히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극이에요, 비극.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극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왜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까? 회복의 과정이 없으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추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극이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회복을 경험해요. 그냥 끝나는 인물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짧아요.
징계의 목적이 끝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벌 주기 위해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놔줘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아래로 떨어져도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사랑.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는 가슴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을 보여서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쏟아 부으시는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그곳에, 십자가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솟구치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결국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상의 말씀 뭘까요?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아버지에게 내 영혼을 맡기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요. 우리의 고통이 깊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순간은 회복이 다가올 기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실 시간이에요.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 얻는 다른 유익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고난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신 분들 틀림없이 고난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기도 세미나에서 기도 배우지 않아요. 기도라는 책을 읽어서 기도를 배우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배워요.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십자가를 알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에,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난의 깊이 안에도 들어가도요, 십자가에는 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 고통에 나아간 만큼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겸손해져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영적인 자산이 풍성해져요.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고난 없으면 좋겠어. 그래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주는 유익과 고난을 통해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야말로 폭망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으로 욥기서를 끝내게 해요. 성경 속에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욥만큼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이에요. 그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그런데 이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욥기의 마지막은 그를 회복으로 결론을 내요.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는 깊은 침체에 빠져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인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수의 힘을 주셔요.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저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는 없다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의 나의 가슴을 애게 하는 아픔을 재조명해 보세요. 고난을 재해석해 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둠을 가르고 우리에게 태양처럼 다가왔어요. 밤이 깊을 때는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아침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플러스예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유익하게 하세요. 시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아무 일도 없이 무난하게 산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당한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짝 비켜난 듯이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아주 강력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실제로 인생의 바닥에서 그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뭉클하게 잡았던 경험을 했던 사람은 다르다고요.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간증을 들어보면요, 금방 알아요.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면요, 그냥 듣는 순간 가슴이 막 확 뜨거워지죠. 누가 들어도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정면으로 부딪혀서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아요?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그야말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모았던 모든 가족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그러죠. 버니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잘난 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회해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인생, 자기의 잔재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너로 몰아가시죠. 그리고 야복나루 앞에 서게 하세요. 식은 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고, 그 뭐 한 방이면 끝날 야곱인데 실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주신대네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에게 환도벌을 쳐버리고 쩔뚝거리게 하죠. 그 이후로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쩔룩거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육체적으로는 좀 상해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당신 앞에 정면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그냥 절로 터져 나오는, 그분의 주권적 손길 안에 내 인생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시인이 4절에 이런 선포를 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을 주신다는 말은 승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진리를 달게 하시게,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게. 하나님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결정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나 자신을 묵상하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요, 지금 일어난 상황에 계속 빠져들면요, 혼란 속에 빠져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가오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를 회복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길로 이 철야에 온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진노 중에도 사랑을 감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세요.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 요즘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열방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이 끝이 아니에요. 사명이 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은 곧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깃발을 흔들게 하시고 이 열방의 이 나라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 60절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표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열방들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져 버려.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기우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만왕의 열왕 열국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손끝에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진노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 고난과 시련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가 되면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더 빚어내시고 멋진 작품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